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장면은 무척 유명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에 언급된 구절이고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들에게 썼던 서신입니다. 이 맥락 속에는 당시 독자들이 인식했던 그들의 근현대사가 포함된 부분을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던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세례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 시대가 가진 상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중간사 수업에서 계속 확인해 나갈 겁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분봉왕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곳인데요. 이스라엘 영토 최북단 경계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우리의 정서로는 압록강 같은 곳이죠. 제가 만일 독도를 가리켜서 다케시마라고 부른다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과 같은 정서가 이 명칭에 들어 있습니다. 주전 200년에 셀레우코스가 이곳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승리해서 프톨레마이오스를 몰아내고 유대 사회를 장악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유대인들은 주전 63년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분봉왕 헤롯 빌립은 이곳을 로마 황제 카이사르와 자신의 이름을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지역 명칭을 변경했던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 빌립은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앞으로 헤롯 가문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지만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명칭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미가 포함된 명칭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떤 인식이었을까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약속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구약 중간사와 세례 요한 그리고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구약에는 언급되지도 않았던 교회, 성찬, 세례 이런 형태들은 언제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신구약 중간사는 엄밀히 말하자면 주전 516년에 제2성전이 건립되고 난 이후부터 주후 70년에 유대전쟁에서 제2성전이 파괴된 이 사이의 시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에게는 독립된 나라가 없었고 현실은 힘들고 고달팠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참된 회복은 무엇인가? 어쩌면 이들이 던졌던 질문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이 기간에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확립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종파가 형성되고 신약 시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시기는 주전 2세기의 마카비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신구약 중간사는 주전 516년에 제2성전이 건립된 이후부터지만 신약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시대를 지칭한다면 마카비 시대를 들곤 합니다. 그렇다면 마카비 시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175년에 안티오코스 4세가 즉위했죠. 주전 167년부터 164년까지 마카비 전쟁이 있었습니다. 주전 159년부터 152년 사이에 이 7년간 대제사장이 공석이 있었고요. 이 무렵에 유대 종파가 형성되었습니다. 주전 142년에 유대 사회는 마침내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전 63년에 다시 로마의 침공을 받으면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신약 시대로 이어지는 배경이 된 겁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근현대사입니다. 주전 175년까지 성전에서 예배를 담당하던 대제사장은 사독 계열에서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신약 시대까지 대제사장은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권력자가 임명하는 성직 매매의 대표적인 직분으로 전락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지만 실제로는 권력자들과
돈을 섬기는 자리가 된 겁니다. 그런 변질된 시대가 되자 경건을 열망하는 자들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하시딤이라는 무리가 등장했습니다. 하시딤은 하나의 종파가 아니라 변질된 현실에 반발해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들 중에서 일부는 하스몬 가문의 가담에서 마카비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던 하스몬 가문은 대제사장을 원래의 사독계열로 되돌리지 않고 변질된 현실에 타협했고요. 나중에는 자신들이 직접 대제사장 직분을 겸직했습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서 사독계열 중에서는 의의 교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광야로 나가서 일부 하시딤 사람과 공동체를 형성했는데요. 이들을 가리켜서 그리스어로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바로 그 공동체라고 불렀는데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경건의 정통성은 누가 계승했다고 보십니까? 변질된 대제사장이 장악했던 예루살렘 성전일까요? 아니면 구약시대로부터 대제사장의 정통성을 이어나가려고 했던 광야의 이 무리들일까요?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불렀고요. 그렇게 예배를 이어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큰 의미로 이런 무리들을 에세네파라고 불렀고요. 에세네파 중에서 쿰란 지역에 거주한 무리들을 좁은 의미로 쿰란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믿음은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라고 생각했고 다니엘의 예언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라는 종말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로부터 유대 묵시 사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라는 철저한 예정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은 빛과 어두움, 선과 악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어둠과 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란 변질된 대제사장이 장악한 예루살렘 성전이나 제도화된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했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참된 예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거룩한 공동체를 무척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 공동체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신앙을 고백해야 됐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세례의식을 가져야 했던 겁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인간들을 향한 정의를 행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입회의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무리들은 서로 공동체가 되어서 식탁교제를 나누게 되었던 겁니다. 만찬을 나누게 됐죠. 이런 특징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소름 끼칠 정도로 교회 공동체와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구약시대로부터 이어진 공동체를 광야에서 예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마카비 시대에 형성된 바로 그 공동체 에세네파가 등장하고 시간이 흘러서 신약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대 종교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경고하면서 스스로 참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외쳤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을 가리켜 성경 이사야서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인물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길이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근현대사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광야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하신 공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공동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다면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수백 년간 광야에서 예비되고 있었고, 이 공동체는 구약으로부터 정통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고,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몸된 지체, 공동체를 완성하셨죠.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이후에 굳이 광야를 의미하는 아라비아로 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고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속에 성막을 펼쳤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곳을 성전이라고 하셨으며 이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우리들을 보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요? 참된 회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막막하고 공고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신구약 중간기를 살아가던 아무개들과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공간을 제도화된 성전, 변질된 대제사장이 아니라 경건을 사모하며 광야에서 예배하는 무리들을 성전 삼으시고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여기셔서 예배받으시고 동행하시는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바로 왕같은 대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볼까요? 왜 예수님은 경계 끝으로 내몰려야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은 이미 카이사르가 주인이 된 땅으로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땅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보여주는 암시와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혹은 에세네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무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믿으신다면 구약 시대로부터 이어진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 속에 우리도 역시 포함된다는 것이 이 본문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회복과 삶의 개선을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제도화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땅끝으로 증인을 보내시는 과정은 화려한 레드카펫이 깔린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모진 현실을 경험했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졌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드러내셨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진 현실 속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장이며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일 겁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위대한 인생이며 참된 회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믿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중간사 수업 7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중간사 수업 속에 있는 유대 문헌들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정독해서 읽어보시면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